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바울 혼자서 세웠는가? 아닙니다. 그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소스데네, 그 회당장 그리스보, 참 놀라운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세웁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스데바나,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일꾼 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 혼자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연아 목사님께서 이제 이 소망교회를 세우기 개척을 하면서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초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계신 김봉순 장로님, 또 서종호 장로님, 그리고 또 이근호 장로님, 또 김우준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아주 초기 때부터 같이 하시던 분입니다. 저 교회 보이시죠? 저는 저 교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사 와서 2001년부터 교회에 있었는데, 저기 그 사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굉장히 잘생긴 분 보이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서정호 장로님. 서정호 장로님이 지금은 참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저 때만 해도 뱃사람입니다. 마드로스. 예, 참 멋진.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영화동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매교동, 세류동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막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막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터는 누가 닦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로운,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와 그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건축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짓는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다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지는가? 십자가의 터 위에.
그 십자가의 지혜 위에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건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딱 두 가지 재료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을 것인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한 것입니다. 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아니면은 풀이나 집 같은 것은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것,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가름이 납니다. 불이 그 공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물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만일 그 세운 공적이, 이 공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수고한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함입니다.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고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고가 불타고 없어지면 뭐라고 하는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데 마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것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집에 불이 났는데 허겁지겁 알몸으로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다 불에 타버리고 나 혼자만 간신히 도망쳐 나온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상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첫 번째 1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1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장 긴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 전후서를 남겼습니다. 한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긴 서신서를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런데 그 세운 집에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음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사람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죠.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좀 심한 편일 수 있는데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싫어하고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싸우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시기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상처만 생깁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다 끝났다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수가 되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고 세워져 가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교회는 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있나? 당연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고 싸움도 있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허물어진 것을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고 다시 세워가고 연결해 가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교회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남을 먼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가 그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지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지혜로운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괜찮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문제지라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나는 괜찮아. 진짜 지혜롭고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맞는 거지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맞아 김정민 목사가 틀렸고 나는 괜찮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가 틀렸어. 내가 지혜롭지 못해. 내가 미련하지.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지혜를 싫어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맞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어져 가는 교회의 기준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스탠다드가 예수입니다. KS 마크가 예수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예수님인데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지혜. 교회는 여기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언가 된 듯한 것으로는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세워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공법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우고 가는 겁니다. 미련해지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낮아지는 사람이. 무식한 자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그게 성전을 지어가는 공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지어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이 세워져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한 것, 성전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세워지는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서로가 연결이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이 된다는 것은 돌로 치면 돌이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서 서로 연합을 되는 것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가 되어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너무 가니까 너무 싫어. 안 맞는 것 같아. 교회에 같지도 않아.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성도들 사이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끔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결이 나는 저 집사님하고 연결이요? 저는 싫은데요.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 교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최소 단위가 뭔가 하면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무언가 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인가 하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싫은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좋아. 김지사님과 뭔가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다가오면 싫어지고 내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무 다가가고 싶어서 내가 막 다가가서 같이 있고 싶고 그 거리를 더 짧게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마다 그 거리 유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나라마다 틀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그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 멉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거리 유지가 좀 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과의 그 경계가 있는데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를 무시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사회적 거리입니다. 그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보통 얼마 정도 얘기를 한가 하면 한 3m 좀 넘는 거리, 3m 60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공적인 거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지내도 한 3m 밖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3m 내로 들어오면 내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뭐 나를 때리려고 하나? 아니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품는 거리가 3m입니다. 3m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는 이 개인적인 거리가 있는데, 개인적인 거리라는 것은 한 50cm부터 시작해갖고 한 3m 60 사이에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서로 같이 동료라든지 같이 뭐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가 됐든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됐건. 근데 이 친근한 사람들은 한 뭐 3m 내로 들어와도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야, 이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50cm 이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자꾸 붙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친밀한 거리입니다. 50cm.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보통 50cm 안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50cm 더 이상 밖에 있어야지 내가 나는 좀 편한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가족은 50cm 안에 들어오는 것이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까운 상황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 마음의 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음의 거리가 사라지고 마치 저 사람이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내 50cm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거.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막 갑자기 힘들어지시죠? 저 집사님인데 50cm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심리적 거리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한 공동체가 되고 저 사람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한 교회가 된 자가 누군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내 공동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상황,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내 건데 그냥 써,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족이라야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죠. 야, 이거 아빠 건데 쓰면 안 돼, 이러면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자매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형 왜 내 거 써,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아파오기 시작.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배가 고픈데 그래 저분 배가 좀 고픈가 봐 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최소 세 사람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뭔가 하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와 서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도 소망교회 교인이야, 너무 아름답게 생겼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참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연결과 가족 공동체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 기준을 뭘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한 기준이 성령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기준을 성령으로 두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하고 영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은 모세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성막에 못 들어갈 정도로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임한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교회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아니고서는, 복음의 지혜 외에는 세워질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십자가의 지혜 위에서 세워지고, 그게 공법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올라갑니까? 서로 연결됨으로. 그리고 그 총지휘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모든 곳이 다 성령이 계시는 곳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실 때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기준, 성령.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함으로 너희와 함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래서 성전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신된 자들과 함께 세웠던 것은 사람의 건물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헌신된 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 그것이 어떤 모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 되기를 원하는 무리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만약에 더럽히면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거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졌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모임은 다시 말씀드려서 부름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이 말뜻은 불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할 때 이 에스테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룩합니다. 언제는 거룩했고 언제는 거룩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무슨 아닌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고 분당을 짓고 있고 심지어는 음란함도 있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거룩한 건가?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임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가 있다. 그거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 흩어버리고 찢어버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면 내가 멸하리라. 멸망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유치원에 다녔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결국 이제 목사님들 막 쫓아내고 집사님들도 막 쫓아내고 그렇게 교회를 허물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치시는데 그 자녀가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장로님 사업이 다 망하고 폐인이 되고 제가 그걸 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무섭다. 그 생각을 지금도 그것만 떠올리면은 정말 하나님 무서우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성을 쌓는 겁니다. 이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당 얘기를 처음 이제 분파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긴 이야기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속임수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숨길 수가 없는가 하면 그 언젠가 이 세상에 그 지어진 집들이 그 불로 인해서 그 재료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워진 집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지 아니면 사람의 집인지 알 수 있을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너희를 힘있게 하리라. 힘있게 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힘이 된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알므로 힘이 되고,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약해집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해지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지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게 교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다, 그 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언제나 나는 죄인이고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지극히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들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랑도 나 혼자 삽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남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남들을 위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자비로운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나 혼자서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온유하고, 왜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할까요?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층 한층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남편을 자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자랑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21절, 22절,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만물이 심지어는 바울이 되었던 그게 아볼로가 되었던 상관없이 심지어는 생명도 사망도 모든 것이 우리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자랑해야겠습니까? 누구를 자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이 세상 만물이 죽음이나 생명조차도 아볼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이것들이 존재하는지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더 높이 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 만물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걸 자랑하겠지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더 가치가 높은데, 내가 더 큰 존재인데,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섬길 수도 없고 세상 만물을 섬길 수도 없고 그게 아볼로가 됐던 바울이 됐건 그걸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섬길 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27편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아주 그 본뜻을 간과하기 쉬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말씀은 그 중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구절에 있지를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것 때문에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니고 이 뜻이 뭔가 하면 강조점이 뭔가 하면 이 진짜 솔로몬이 쓴 시인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집을 수고해서 세우는 것은 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세우는 내가 수고해서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수고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헛된 일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늦게 자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든지 먹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다 헛되구나.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집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나의 집을 위해서 쌓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성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자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 그 핵심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짓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집을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일에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집을 짓는 겁니다. 내 성을 쌓는 겁니다. 마치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내 집을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으면 그거 다 불타버릴 겁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 시편 127편의 두 번째 연을 보면은 앞의 글과 앞의 연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어적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앞에 연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집과 성입니다. 내 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상급, 기업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뭐가 진짜 상급이고 무엇이 여호와의 기업인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 뭔지 우리 에베소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입니다. 성문에서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이 성문이라는 뜻이. 마지막 심판날에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지혜 위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교회는 그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옆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잘난 체 해갖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 낮아진 사람들,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나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부시지 않습니다. 갈라놓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방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가 사람들보다 겸손해지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이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소망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것은 거룩합니다. 구조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